15장 1절에서 1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령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아멘. 이 시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라는 주제로 우리 김은성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실 때 큰 은혜가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중고등부 영상을 보면서 참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 교회 어르신들, 우리 중고등부 청년부들이 교회의 미래를 잘 끌어갈 수 있도록 정말 영적으로 또 여러 가지 면에서 든든한 후원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 없으시네. 자, 오늘 말씀 참 귀한 말씀인데, 우리가 길을 가다 보면서 또 삶을 살다 보면 늘 보는 건데 보이지 않는 것처럼 또 아무렇지 않게 지나치는 그런 사인판들이 있습니다. 혹시 이 사인판 보셨습니까?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죠? 엑스 살리다라고 읽는다고 하는데, 어떤 건물이든지 사실 모든 건물에는 이 사인판, 이 비상구가 다 있습니다. 보통 때는 사람들이 별로 관심 갖지 않죠. 또 그 문에 대해서 별 이용하지도 않습니다. 근데 2012년 11월 24일에 방글라데시 수도의 다카 이 인근에서 의류 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이 점점 1층에서부터 타오르기 시작하고 그 건물 전체를 화염으로 다 덮어버렸습니다.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 건물을 찾아보니 엑시트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계단으로 올라가다 보니 아무리 찾아봐도 탈출구 하나 없었습니다. 온 건물이 불길에 다 휩싸일 때 소방차가 와서 사다리를 올려서 사람들을 구출하려고 해도 사람들이 불길을 피해서 모이다 보니 고립되어서 그 건물 안에서 120명이 질식하여 죽었습니다. 그리고 100명이 화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그 비상 출구 하나만 존재했었더라면 이 많은 사람들이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비상구 앞에 섰을 때에는 자신이 경험했던 많은 경험이나 학식이나 재산이나 어떤 것도 이 탈출구 앞에서는 논쟁할 수 없습니다. 똑똑한 채 하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많은 것을 알고 있고 배웠다라고 자랑할 이유도 없습니다. 이 불길에서 내가 살 수만 있다면 어떤 부끄러움도 수치도 마다 않고 그 탈출구를 통해 살려고 할 것입니다. 자신의 영혼에 있어서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얻기 위해서 바로 생명인데, 이 생명을 얻기 위해서 어떠한 소중한 것도 감히 버릴 수 있는 시간들입니다. 사람들은 복음에 대해서 별 관심 갖지 않습니다.
브라질뿐만 아니라 전 세계 특히 많은 젊은이들 복음에 대해서 별 관심 갖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반드시 우리가 이 복음의 엑시트 앞에 서게 될 날이 온다는 것. 이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가에 따라서 결국은 우리 인생의 마지막 영생이 결정지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교회 다니는 것? 아니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상식? 아니면 장식품? 훈장? 복음이 뭐죠? 복음은 생명줄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고린도 교회에 고린도라는 이 도시가 있습니다. 이 도시를 로마 제국에서 총 4개 도시 중에서 가장 활성화되어져 있고 상업적으로도 무역적으로도 굉장히 흥왕했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종교적뿐만 아니라 아주 철학적으로 에큐메니칸과 그 스투아파라는 이 두 학파가 크게 철학적으로 지탱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철학적인 논쟁도 많았던 그런 도시입니다. 반면에 이 고린도라는 도시는 이 비너스라는 큰 여신상을 숭배했던 도시이기 때문에 고린도 축제, 이런 축제를 한다 그러면 사치와 방탕의 밑바닥이 다 드러나는 그런 도시가 바로 고린도 도시였습니다. 그런 곳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는데 이 교회에 들어왔던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했던 사람들이 개종하고 유대인들이 개종하여서 교회를 만들었어요. 교회는 덩치는 크지만 그 안에 속을 들여다보니까 모든 것이 다 문제투성이었습니다. 아직까지 교회를 나오고 있지만은 성적으로 아직까지 타락하였고 우상을 여전히 섬기고 있고 또 자기가 잘났다고 늘 다투고 분쟁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부 다 한가닥 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모였습니다. 그래서 바울파, 게바파, 아볼로파 이런 분쟁을 끊임없이 했던 그런 교회를 바로 이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이 목회를 한 거죠. 토양 자체가 굉장히 터프한 곳이 바로 고린도였습니다. 꼭 고린도 도시가 어디와 같습니까? 이 시대에 펼쳐져 있는 수많은 교회와 같습니다. 이런 도시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의 깃발을 세웠습니다. 왜? 복음의 깃발을 세운 이유는 단 한 가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답은 인간과 사람과 어떤 건물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께만 있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은요, 내가 믿고 있는 이 신앙과 내 삶이 좀 별개인 것 같이 살아갑니다. 교회는, 신앙은 교회에서만, 아니면 내 삶과 동떨어져 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살다 보면 많은 문제가 있잖아요. 그 문제의 해답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찾으려 하지 않습니다. 왜? 답이 그 안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믿지 않기 때문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럴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하늘나라에 가신 고인이 되셨지만 고 김중곤 목사님이라고 한 아주 귀한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가는 곳곳마다 청년들에게 백문일답을 늘 외치고 다녔습니다. 100가지 질문에 한 가지 답. 그 답은 뭐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 이 백문일답 100가지 질문을 제가 다 던지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답이라고 믿어지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인생의 삶의 진정한 해답이라고 믿어진다면 제가 던지는 몇 가지 질문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라고 답을 큰 소리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소리가 적습니다. 우리 삶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절망에서 소망으로 옮길 수가 있습니까? 병든 사람에게 전해줘야 될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소리가 점점 작아집니다. 가면 갈수록 커져야 되는 것이 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입니다. 좋은 아버지가 되고 좋은 어머니가 되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영적 부흥의 기폭점이 되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농민들이, 부자들이, 가난한 자들이 동일하게 들어야 될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우리 아픔을 누가 아십니까? 우리 아픔을 누가 해결하십니까? 우리가 이 마지막 때 목소리 높여서 찬양해야 될 유일한 분은 누구십니까? 아멘. 이 복음의 깃발이 고린도 교회에 울려 퍼진 것뿐만 아니라 저는 이 봉해지로에 이 복음의 깃발이 울려 퍼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이 복음의 내용이 무엇일까요? 내가 알고 있는 이 복음인데 이 복음의 내용이 도대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안 되죠. 복음은 바로 그 안에 내용이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십자가의 부활이 누구 때문에 주어졌는가 하는 것이죠.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은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가 죽으셨다는 것, 부활하셨다는 것은 어떤 단순한 교훈이 아니죠. 이건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은 나의 죄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은 나의 영생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지 못한다면 우리는 결코 우리 삶에 죄사함은 있을 수 없고 영원한 생명은 존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안다면 이 복음의 분명한 내용은 십자가의 부활, 이 능력 대신 주님의 이 복음의 비밀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희생하면서까지 이 복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을까? 그 이유가 뭘까요?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5절 말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주신 이유가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우리를 아무리 이러면 깨끗한 표백제로 빨려고 해도 깨끗해질 수가 없는 존재인데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만드시려고 자기 아들을 희생하면서까지 당신께서 그 십자가의 능력을 보여주셨는데 근데 그것이 기쁘신 뜻이랍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희생하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랍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세상 어떤 신이, 세상 어떤 종교가 자기 아들을 내어놓으면서까지 죄인들을 구원한 그러한 종교가 어디 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랑뿐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에 전에도 우리가 그 가운데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과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일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4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같이 읽겠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사랑을 인하여서 너희가 구원을 얻은 것이지 너희가 노력을 해서 너희가 직분을 받아서 너희가 많은 것을 해서 구원받은 존재가 이 땅에 아무도 없다는 것을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거는 마귀가 사단은 우리가 용서받았다는 것을 알기를 원치 않습니다. 사단은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하나님의 장자권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알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늘 마귀는 속입니다. 늘 죄악과 죄책감과 이런 늘 눌림 속에 살게끔 마귀는 우리를 늘 속이는 거죠. 그래서 마귀는 이렇게 말합니다. 야, 인생 별거 있어? 그냥 네 마음대로 네가 원하는 대로 한번 살아봐. 근데 이런 진짜 복음을 만난 사람이 그렇게 살까요? 늘 마음속에 끓이는 게 있죠.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라고 후회의 삶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진짜 복음을 만난 사람이라면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라면 그 과거에 묶여있는 이 죄악된 삶을 이제는 끊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죠?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 이것을 너희가 믿느냐? 예, 주님,
제가 믿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우리가 깨끗할 때요, 우리가 돈 잘 벌고 잘 나갈 때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죄투성이고 여전히 문제를 갖고 있는 우리들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나를 위해서 기꺼이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들어오십니까? 그 심장 속에 하나님이 나를 얼마만큼 사랑하시는가를 그 은혜가 고동치고 있냐 이것입니다. 아무리 부족한 자라도, 아무리 죄가 많은 자라도 이 땅에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꺼이 죄인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없지만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믿어진다면 주님 앞에 나갑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아멘. 저는 사랑하는 봉해주로 주님의 교회 온 성도들이 이 복음에 온전히 매기를 원합니다. 내 힘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귀한 복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이 복음을 전했는데 이 고린도 사람들은 복음을 듣긴 들었어도 이 복음이 자기 안에 실체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이 복음이 자기 안에 굳게 자리를 매김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도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 복음이 너에게 진짜 실제가 되기 위해서 당부하는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 당부는 뭐냐? 고린도전서 15장 2절에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이 말을, 이 복음을 굳게 지키고, 한번 따라합시다. 굳게 지키고. 굳게 지키로 이 말의 그 원문 뜻은 카데코라는 말을 쓰는데 그것은 아주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을 딱 붙잡다라는 뜻을 맡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비가 올 때 이렇게 사람들이 막 비를 안 맞으려고 막 뛰어다니는 사람들 보면은 그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들고 있는 가방이 명품인지 짝퉁인지 어떻게 보면 알 수 있습니까? 비가 올 때, 이 가지고 있는 명품이 내가 진짜면 흠뻑 적더라도 가방만큼은 내 옷에 넣어가지고 그렇게 다닐 겁니다. 근데 이게 짝퉁인 줄 아는 사람은 뭡니까? 머리 빠질까봐 이렇게 막 쓰고 다니죠. 여러분, 사람들은 자기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소중하게 여기는 것만큼은 잘 안 놓으려고 합니다. 왜죠?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 역시 자기에게 참 소중한 가치 있다라고 여기는 것들이 참 많았습니다. 자신은 유대인이요, 바리새인이요, 율법에 흠이 없는 자요, 철저하게 율법적으로 완성된 사람이었고 최고의 학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고 명예가 있었고 열심히 있었습니다. 그런 자기가 소중하게 생각하고 붙잡고 있었던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만나고 다메섹 도산에서 예수를 만나고 나서 그렇게 소중하게 붙잡았던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 9절 말씀 시작. 빌립보 3장 9절 그 다음 9절 말씀 없습니까? 내가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합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복음을 발견하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라는 것을 발견하고 나서는 사도 바울은 가감하게 이 모든 가장 소중하고 귀하게 생겼던 이 모든 가치 있게 여겼던 것들을 다 똥으로 여겨버렸습니다.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 뜻을 살아갈 수 있는데 방해가 된다는 거예요. 이러면 하나님을 섬기는데 방해가 되는 거는 과감하게 던져버려야 합니다.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 이렇게 작습니까? 제가 어떤 가정에 신방을 요청이 있어서 갔습니다. 그 신방 대원들과 같이 신방을 갔는데 그 신방을 받았던 그 자매님은 기도 많이 하시는 권사님의 딸이었고 또 주일학교 교사까지 하셨던 분이었습니다. 근데 신방 요청이 있는 이유는 다른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신방을 갔는데
2층 집에서 이렇게 올라가는데 갑자기 우리 신방대원 권사님이 목사님 여기 보세요 라고 2층을 딱 쳐다보니까 그 2층에서 이렇게 스핑크스 얼굴 압니까? 예? 이집트에 있는 그 스핑크스 얼굴을 2층 꼭대기에다 달아놓고 이렇게 딱 저를 쳐다보는 거예요. 제가 이씨 이건 뭐야? 그래서 제가 그 집의 문을 딱 열고 들어가는데 이분이 여행을 많이 다닙니다. 그래서 이 여행을 다니면서 좋다고 하고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 그 비싼 돈을 주고서 집 곳곳에다가 빽빽하게 쌓아놓았던 거예요. 달마대사 뭐 이렇게 액자도 있고 또 왜 중동 지방에 보면 이렇게 좀 이상하게 생긴 그런 형상들이 있거든요. 이런 우상 덩어리들을 막 돈 주고 사가지고 목사님 이게 얼마인지 아십니까? 이게 얼마나 귀한 건지 아십니까? 집에 가보니 문제가 없을 수 없겠더라고요. 제가 예배를 드리면서 정말 영적으로 이분의 피폐함을 정확하게 알려주고 당신 살려면 이거 다 버려야 된다. 제가 딱 2주 줄 테니까 이거 다 치우시고 다시 신방 받으십시오. 1주가 지나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그거 사실 너무 아까운데 버리기는 좀 그렇고 혹시 제 친구 주면 안 될까요? 제가 막 호통을 쳤습니다. 정말 당신이 살고 싶으면 지금 당장 쓰레기통을 버리든지 박살을 내든지 결단을 하시라고. 감사하게도 그분은 다 버렸습니다. 복음을 알고 나니까 자기가 그렇게 붙잡았던 소중하게 생각했던 가치 있게 여겼던 것들을 과감하게 배설물을 여길 수 있었던 것은 내가 붙잡았던 그것이 가장 소중한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버리고 나니까 얻게 되는 거예요. 내려놓으니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아멘. 혹시 여러분들이 목사님 이것만큼은 내가 정말 버릴 수가 없습니다. 골프채 주님보다 귀합니까? 아니잖아요. 여름에 갖고 있는 물질 주님보다 귀합니까? 아니잖아요. 주님보다 앞선 것이 있다면 비록 자식이라 할지라도 주님보다 앞서는 것이 있다면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지금 내 눈에는 정말 굵고 튼튼해 보이는 그런 밧줄인 것 같은데 이 밧줄이 날 지켜줄 것만 같은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다 이게 썩은 동아줄이라면 그 썩은 동아줄 잡고는 결코 그 사람 영원히 살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생명줄인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3장 14절 시작.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이 말씀을 3번에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처음 믿을 때 가졌던 확신을 끝까지 갖고 있으면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구원을 함께 누리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신앙생활 중도 폭이 없습니다. 신앙생활 힘들어도 정말 어려워도 끝까지 버티면서 나아가야 될 것이 바로 우리 신앙생활입니다. 우리 인생의 마지막까지 끝까지 붙잡아야 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라는 겁니다. 저는 우리 봉해줄 주님의 교회가 새 교회가 합해서 시작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실 교회가 연합하는 것 정말 어렵습니다. 쉽지 않아요. 저도 해봐서 압니다. 그동안 이 교회가 든든히 세울 수 있도록 수고하신 여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성도들이 아픔을 머금고 끝까지 참고 믿음으로 굳게 섰기 때문에 교회가 이렇게 달려올 수 있었다 믿습니다. 여러분의 수고를 우리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주님이 이 교회를 붙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붙들고 있기에 교회가 달려올 수 있었지
여러분이 교회를 붙든 것이 아니라 주님이 여러분을 붙들고 주님이 교회를 붙들고 있기에 지금까지 달려오셨던 것입니다. 아멘. 교회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이제는 새 교회란 말을 쓰지 말고 정말 하나님이 예수만이 소망이 되고 예수만이 기쁨이 되고 예수만이 주인 되어지는 그런 복된 교회, 행복한 교회로 나아가는 축복의 길을 주님은 축원합니다. 예수 붙잡아야 우리가 삽니다. 예수가 주인 되어야 교회가 삽니다. 우리 봉익조 주님의 교회가 이런 놀라운 주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 요구는 헛되이 믿지 않았으면, 너희가 너에게 전해준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않았으면, 이 헛되이 믿지란 이 말은 진짜 믿음을 가지라는 걸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원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른 믿음입니다. 바른 믿음. 이 바른 믿음은 어디에서 나오냐면 하나님을 바로 아는 데서부터 나옵니다. 하나님을 바로 아는 데서 바른 믿음이 나오고요. 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잘못된 신학이나 잘못된 가르침을 이런 배우게 되면 바른 믿음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온 전 세계에 잘못된 가르침과 거짓된 이단 사상들을 이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는 이런 사람들에게 그들이 수없이 브레인워시를 당하고 생각하고 있는 것들을 다 그동안 배웠던 바른 신학들을 해서 그냥 다 지워버리는 이런 것을 이단을 쫓아가면 바른 믿음이 나올 수가 없는, 바른 믿음은 하나님을 바로 아는 데서부터 나오고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서부터 나옵니다.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여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해야 내 안에 바른 믿음이 나오는 것입니다. 사람들 보기에는 좀 부족해 보여도, 사람들 보기에는 별 탁월함이 없어도 그 사람의 바른 믿음은 주님의 하세요. 5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개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곱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 자, 여기까지 5절에서 7절 말씀을 같이 앞에 보시면은 주님께서 다시 부활하셨다는 이런 놀라운 모습을 처음에는 개바에게 보였습니다. 베드로에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12 형제, 12 제자들에게 보였어요. 그리고 500의 형제에게 보이셨고요. 일시에 또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였었고 모든 사도에게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이 부활의 증거, 증인들의 명단자 안에는 제자도 있고 사도들도 있지만 근데 사도 바울의 이름이 빠져 있습니다. 근데 8절 말씀에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맨 나중이란 것은 그냥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거론할 가치가 없는 순서가 저 끝에 있는, 그리고 만삭되지 못한다는 것은 아직까지 엄마에서 제대로 태어나야 되는데 조산하여서 아주 미숙아로 태어난 그런 아이, 즉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한다는 이 표현을 들어서 사도 바울의 낙하산처럼 사도 바울의 사도의 반열에 들 만큼 너는 가치가 없고 너는 미숙하고 너는 정말 모자란, 이렇게 사도 바울을 폄하하고 욕설하듯이 내뱉은 말이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한 자. 근데 사도 바울은 자기를 향해서 그렇게 고백합니다. 맞다. 내가 맨 나중이고 만삭되지 못한 자. 이 만삭되지 못한 자를 이제 헬라어로 말하면 토 액트로마티라는 말을 쓰는데요. 토 액트로마티라는 이 단어를 쓰면서 나는 아직까지 미숙하고 정말 부족한, 사도로 인정될 만큼 부족한 사람이 바로 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저는 이 말씀, 이 내게도란 이 말에 제 가슴이 찢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맨 나중이요 만삭되지 못한 자가 접니다. 수없이 죄를 짓고 수없이 넘어지고 수없이 주님 보실 때 부족함이 너무 많은데, 저는 주님의 몽일주로 주님의 교회에 제가 필요해서 하나님 보낸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새벽에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주게 주신 마음은 너가 맨 나중이요 너가 만삭되지 못한 자가 바로 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나를 바꾸기 위해서 이런 귀한 교회를 만나게 하셨다는 것도 알게 하시니까 가슴이 찢어지는 거예요. 이방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저 복음을 알지 못한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은 맨 나중이요 만삭되지 못한 이런 사도 바울을, 코엑트로마티라는 이 사도 바울을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셔서 교회를 핍박했던 악독한 자 중에 가장 괴수 같던 이 바울을 불러서 내가 너를 이방인의 그릇으로, 비방인의 빗으로 사용하겠다는 것, 이건 답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우리 중에서 목사님, 저는 오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남들보다 믿음이 좋다라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용한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그런 분이 있다면 일하지 마십시오. 아니요, 일하면 안 됩니다. 내가 탁월해서 하나님이 쓰신다, 내가 정말 남들보다 나아서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신다라고 생각한다면 그런 사람 일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하나님, 내가 비록 부족하고 맨 나중이고 나이도 많고 성질도 못됐지만 그런 액트로마티한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면 그 부르심 앞에 내가 생명 다하여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자를 하나님이 쓰신다는 거예요. 저는 어떤 집회에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집회에 정말 멋진 그 찬양팀과 탁월한 메신저들이 복음을 막 전하고 있는데 사람들의 마음을, 가슴을 막 뜨겁게 했습니다. 근데 왠지 저는 그 집회 때 마음이 너무 냉랭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막 불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 은혜 받아야 합니다. 은혜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이제 마음에 정말 낙심한 상태에 있었는데, 이제 순서상 맨 마지막에 어떤 분이 무대 중앙으로 이렇게 걸어 나옵니다. 걸어 나오는 것이 아니라 휠체어를 이렇게 누군가 밀어주면서 휠체어 하나가 무대 중앙에 딱 옵니다. 모든 시선이 다 그 휠체어에 앉아있는 자매님에게 쏠렸습니다. 근데 그 자매님은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그 한 글자 한 글자를 내뱉기 위해서 온 사지를 이렇게 온몸을 막 비틀어서 그 한마디 첫 글자가 하, 또 그 다음 글자를 내뱉으려면 온 다리부터 시작해서 온몸을 막 비틀어서 내뱉는 또 단어가 나. 한 글자 한 글자를 듣는데 이분이 했던 말 한 문장이 뭐냐?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 순간 아무도 말을 내뱉지 못했습니다. 여기저기서 흐느끼는 소리가 터지기 시작했고 결국은 순식간에 그 자리는 가슴을 찢는 통곡의 자리로 바뀌었습니다. 사람을 움직이는 것은 그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그 사람의 연약함입니다. 사람을 바꾸는 힘은 그 사람의 실력이 아니라 그가 겪었던 아픔입니다. 휠체어에 앉아서 내뱉었던 송명희 시인이 내뱉었던 그 한마디가 다른 어떤 메신저의 메시지보다 하늘의 소리였고 내 안에 숨겨져 있는 부패함과 내 안에 숨겨져 있는 나의 연약함을 그대로 관통하는
하나님의 숨결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는 모습이 진짜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내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분이기에 그분이 나를 지으셨고 그분이 나를 향해서 내가 너를 안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겉으로 볼 때는 보잘것없고 부족해 보여도 내가 예수 안에 있는 나의 진짜 모습을 인정하고 말씀하시는 분이 오직 하나님이라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나를 바라보시는 모습이 내 진짜 모습이요, 주님이 나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내 진짜의 모습입니다.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요 사랑하는 딸이란다. 사도 바울은 바로 이 자신이 어떤 존재라는 걸 주님 안에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는가를 그 눈이 열리고 나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그 수없이 많은 아픔을 경험했고 수없이 매맞음을 경험했어도 여러분 오히려 하나님을 향해서 기뻐합니다.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면서 배가 고파도 이 배고픔이 오히려 하나님을 향한 갈망으로 바뀌어지고 그가 갇혀있는 이 감옥은 하나님과 독대할 수 있는 은혜의 장소로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고 주님의 나를 어떻게 바라보신가를 정확하게 보고 나니까 눈이 열리고 나니까 이제 내 삶이 바뀌어지는 것은 당연한 거죠. 10절 다시 읽읍시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의 나 된 것은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한 사람들에게 남겨진 일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나를 바꿀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동은 사람을 뜨겁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요, 은혜는 사람을 바꿉니다. 지독하고 정말 성질 더럽고 못된 악 중에 악의 대표 주자였던 사도 바울을 하나님의 복음의 증거자로 사도로 바꾼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내가 비록 과거에 여전히 죄악된 아픔과 굴레 속에서 허덕이고 산다 하더라도 나를 바꿀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안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지 않기 원합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만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두 번째, 첫 번째가 하나님의 은혜요, 두 번째가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이지 아니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는 유효기간 expiry date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모조품 가짜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진짜입니다. 내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면, 십자가에 달린 그 주님의 은혜를 내가 맛보았다면, 이제 내가 살아있는 생명, 이 생애 동안에 이제 주를 위해서 살고 싶은 거룩한 소망이 생기는 것, 바로 이것이 바로 은혜 받은 자의 진정한 모습입니다. 세 번째는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결코 하나님보다 나를 앞세우지 않습니다. 내가 많이 수고했으나, 내가 남들보다 많은 욕을 먹고 수고 받았으나 내가 아니요, 내가 아니요, 내가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다. 저는 봉해주로 주님의 교회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내가 받았던 그 은혜를 헛되이 여기지 아니하고 내가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지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봉해주로 주님의 교회가 예수만이 소망이 되어지고 예수만을 증거하고 예수만을 높이는 그는 주님 마지막 때에 주님의 칭찬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이 찬양이 내게 계속 밀려 들어왔습니다. 우리 이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날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홀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으며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주님,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 산 여러분 가슴에 다 손을 얹었으면 좋겠습니다.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한, 나는 필요 없는 존재라고 생각했고, 내가 태어난 것이 불행이라고 생각했고,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 자체가 아픔이라고 생각했던 나지만 하나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을 부르시고
여러분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여러분 삶이 정말 버거워서 견디기 힘든 순간순간에도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순종과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의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남은 평생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입어서 내가 평생 주님만을 위해서 살겠노라고 결단한 사람이라면 이 시간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가 만삭되지 못한 내가 맨 나중의 사람입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번 같이 이 시간 같이 기도하며 나갑시다. 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나를 부르셔서 나를 사랑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 그 사랑을 우리가 잊지 말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주님에게 성도 한 분 한 분들 마음 심령 가운데 찾아가시고 모든 죄와 연약함과 허물을 덮으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자신의 온 삶을 덮으시는 것을 경험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이요, 하나님의 사랑의 힘을 고백합니다. 지금도 여전히 나는 놓은 맨 마지막이고 만삭되지 못하는 연약함을 갖고 있는 저희들이지만 하나님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나를 사랑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힘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 모든 교회 위에 덮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위로가 사랑하는 성도 위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축복이 머물 수 있는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 앞에 나와서 귀한 예배를 드리는 성도 한 분 한 분들이 오늘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평생 잊지 말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을 하나님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늘 감사하며 감격하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희생되어지고 드려지는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봉해주로 주님의 교회가 지금까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수고하셨던 많은 분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복을 주시고 하나님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예배 드릴 때 귀한 예물 드리고 온 성도 한 분 한 분들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이 주셨기에 드리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셨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드리는 손길마다 하나님 크신 복을 경험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